오늘은 사도행전 17장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제2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입니다. 1절로 몇 절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비구인도 권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쫓으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비악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독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여기까지만 읽고 17장 합니다. 16, 17, 18장 이 세 개의 장에 걸쳐서 제2차 전도 여행이 됩니다. 16장은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 오늘 17장을 보면 이제 바울 사도가 먼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16장이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이거로 끝났죠. 루디아의 집에 들어갔다가 이제 형제들을 위로하고 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그것이 17장부터 시작되죠.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갔다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 당시 암비볼리는 빌립보다 더 크고 중요한 요충지의 도시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현재는 이름 없는 작은 촌락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 머무르지 않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당시는 지금은 이름 없는 작은 촌락이지만 그 당시는 빌립보보다 더 큰 주변 요충지의 도시였는데 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은 여기 보면 그 데살로니가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 그래서 그 렌스키라고 하는 학자는 아마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경유해서 갔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그 자세한 건 모르겠죠. 어떤 것도 이 바울 사도가 속으로 또 성령님의 내적 감동을 받아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그냥 건너간 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뜻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살로니아로 갔는데 데살로니아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데살로니아는 마게도니아 내륙의 풍요로운 농경지를 동쪽에 있는 융로와 헤로에 연결시켜주는 전략적 요충지였으며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어요. 마게도니아 지방의 북쪽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 당시 인구 20만의 도시로 정치 경제의 중심지였다. 데살로니가가 많은 사람들로 불렸고 키케로는 데살로니가를 우리 영토의 심장부라고 했고 바울과 실라는 이곳을 발칸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가 지도에 보면은 지금 오늘 17장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와 아덴 이 세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나오는데 지금 아덴은 이 아가야 지방 남쪽 지방이에요. 남쪽 지방이고 고린도나 이쪽은 같은 그리스 헬라 지역이라고 해도 아가야나 고린도 남쪽 지방이고 지금 데살로니가는 여기는 일단 마게도니아 북쪽 지역이죠. 북쪽 지역의 수도고 고린도는 이 남쪽 지방의 수도입니다. 수도가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서울 있고 부산 있고 있듯이 이렇게 북쪽과 남쪽의 수도가 다릅니다. 수도가 다르고 지금 오늘 여기서 온 것이 사도 바울이 옮겨 했던지가 빌립보에서 얀비볼리로 온 거죠. 지금 오늘 1절에 얀비볼리로 왔는데 여기까지가 빌립보에서 얀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 이렇게 왔죠. 아볼로니아에서 지금 데살로니가로 왔어요. 데살로니가로 이렇게 왔는데 데살로니가로 왔는데 거리는
빌립보에서 람비볼리까지가 53km고 람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까지가 43km, 그 다음에 아볼로니아에서 데살로니가까지가 64km 이렇게 거리를 오신 거예요. 거리를 오셨고 지금 이쪽에 여기 데살로니가가 이렇게 마게도니아 북부의 수도였기 때문에 바울과 신라가 이쪽을 발칸반도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전략지로 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칸반도라고 하는 것이 지도상을 보면은 이 지도가 좀 칠판이 한계가 있어서 제가 이 지도를 좀 내린 거예요. 다시 위쪽입니다. 지금 마게도니아 이 위로 칠판이 없어서 좀 내려서 그렸는데, 예, 발칸반도라고 하는 것이 이쪽 헬라, 마게도니아 헬라 이 위쪽으로 지금 여기 보면은 불가리아가 있어요. 불가리아 그 위로 루마니아가 있어요. 루마니아 거기까지가 발칸반도예요. 루마니아 위로 올라가면 우크라이나입니다. 지금 러우 전쟁하고 우크라이나고, 그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제 서쪽으로 세르비아가 있고, 더 서쪽으로 여기 이쪽은 알바니아 이 위로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요런 나라들까지 합해서 마게도니아까지 그리스까지 합해서 여기가 이렇게 보면 발칸반도로 돼 있어요. 이쪽은 흑해고 발칸반도를 복음을 전하게 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았다. 그러나 주님은 이쪽에 가서 못 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있다가 한참 로마를 가게 돼요. 로마를 가게 합니다. 로마를 가게 하는데,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에 가서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이니까 20일이래. 일주가 7일이니까 21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 건 뜻을 풀어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울이 자기 규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에이오도스라고 하는 말로서 습관, 익숙한 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도시에 가면, 우리가 1차 선교 때나 항상 보면 사도 바울은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습관처럼 익숙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자기의 규례라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면 꼭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도 들어가서 새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3절 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러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니. 이렇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복음의 차이가, 복음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해서 지목한 안수에서 바울 사도에게 사도로서 기름 부은 바울 사도는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고, 현대 신학을 전공하고 나와가지고 나온 이 목자들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 차이점이 뭐냐, 3절에서 명확히 드러나는 겁니다. 이것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그랬죠. 우리는 어디까지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면 우리는 그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 그 은혜, 그거를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습니다. 이렇게 자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여기까지만. 그래서 사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해를 받았다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돌아가셨다는, 못 받고 돌아가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전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나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 다시 부활하는 것을 증명하고 이르러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도는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는 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을 못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 피 흘리고 죽었어. 죽었는데 이 자가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냐고요, 여러분. 응?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살아나지 못했다고 하면 그게 무슨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헛일이라고요. 다시 살아나지 못했으면 십자가에 죽은 게 무의미하고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살아나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우리는 딱 여기까지만이라고. 전도지도 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딱 해를 받고 여기서 끝난다고. 우리는 여기서가 피니시야. 그런데 신학은.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했다. 증명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내가 증명했자니 그러므로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속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감당받은 사명을 부여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이 지금 17장 3절이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완벽하게 증거한 완벽하게. 우리는 뭐예요? 딱 절반 증거. 자, 이제 4절 봅니다. 4절에 이제 결과가 나타나요. 결과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결과가 나느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쫓으나였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제 큰 무리가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하나 믿고 간수 하나 믿고 이랬죠. 그랬는데 이제 데살로니가 와가지고서 이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큰 무리, 헬라인의 큰 무리가 됐죠. 적지 않은 큰 무리가 바울과 신라를 쫓고 적지 않은 비구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그 사회를 지도층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자들의 그 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경건한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석을 보면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권함을 받고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도는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하고 끝나진 않고, 이랬으니까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으라고 권고하는 이 권함을 항상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경을 풀어서 뜻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으라고 권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권해야 되죠. 성경을 안 가르쳐주면 뭐합니까? 권해야 되는, 끝에 가서는 그래서 그들이 믿을 수 있게끔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이 시작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제 또 핍박이 오는 거예요. 1차 선교 때나 마찬가지로 항상 사도행전에 보면 이 사이클이 다 핍박이 오고 부흥이 오고 핍박이 오고 다른 성으로 가지 옮겨가요.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핍박이 오니까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가서 또 전하고 거기서 또 부흥이 오고 또 핍박이 오고 또 옮겨가고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제 5절을 봅니다. 5절을 칠판 만드상 쓰지를 못했어요. 칠판이 워낙 좁아서 칠판이 대장간 한 2개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5절 봅니다. 18장 5절에 보면 17장 5절을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그래서 이게 부흥이 오니까 이제 또 시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시작되죠. 저자의 어떤 괴악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때를 저 성을 소동케 하여 야손의 집에 달려들어 저희를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5절 야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이름이 여호수아 또는 예수에 대한 헬라어에 번역된 이름이 야손이에요. 야손의 집에 달려들었다고 하는 것은 바울과 신라 이 사도
일행이 지금 야손의 집에서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야손은 그리스도인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이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이제 모셔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와서 야손의 집에 찾아서 저희를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6절 발견치 못함에 야손과 및 형제를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가로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이름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6절을 보면 읍장들이라고 나왔죠. 읍장들에게 가서 소리질러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이 읍장들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폴리타르카스인데 폴리타르카스를 읍장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폴리타르카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영토 내의 그 자치도시 폴리스 자치도시를 책임지는 행정장관을 지금 읍장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때 당시 로마는 데살로니가를 식민지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자유도시로 선포한 거예요. 자유도시로. 이게 지금 이거 보면은 데살로니가가 지금 마게도니아의 수도죠. 수도인데 이것이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지만 그걸 식민지로 안 하고 자유도시로 인정해 줬어요. 자유도시로 인정했고 이 자유도시를 그때 당시 로마법이 어떻게 됐냐면은 5명의 행정장관 여기 우리 읍장으로 번역되어 있죠. 5명의 폴리타르카스 행정장관들이 이 도시를 데살로니가를 다스리게 한 5명으로서 구성돼 가지고 왜 이런 특혜를 줬느냐? 그 특혜를 준 것은 BC 42년에 필리피 전투가 마게도니아에서 벌어졌는데 이 필리피 전투라고 하는 것은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 자기의 양아버지죠, 그 시저가 살해당하죠. 당했을 때 이제 그 살해를 한 그 주범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주범들을 이제 제거시키기 위해서 이 필리피 전투를 이 마게도니아에서 했는데 이때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옥타비아누스 편에 줄을 서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그 공로가 인정돼서 마게도니아는 이제 그 식민지가 아니라 자유도시로 인정해 주었다. 이때 필리피 전투에서 그 시저를 암살하는데 앞장섰던 브루투스와 그 카시우스 롱기스가 다 이제 거기서 이제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상당히 그 자유를 누린 도시예요. 자유를 그 황제로 옥타비아누스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읍장들에게 가가지고 지금 소리질러 가는데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바울과 실라죠. 디모데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7절 봅니다. 야손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야손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의 일행을 들었다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이다 하니 이렇게 이제 고소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7절을 제가 읽으면서 어제 이걸 책판에 기록하면서 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마지막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이 시금석이 여기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면 다른 임금 곧 예수가 라고 하는 이가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버리고 그 적그리스도 밑에 들어가느냐.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성도가 싸워서 진다고 했잖아요. 이 짐승이 진다고 다 밑으로 다 쉬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다 쉬고 들어간다니까요. 보세요. 쪽수 많아봐야 소용없다니까. 쪽수 많아봐요. 지금 이미 배도한 교회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들어간 애들이에요. 배도한 교회는. 큰 대형 교회는 이미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짬짬이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짬짬이가. 이미 적그리스도인 거는 적그리스도. 근데 거기 들어가서 예배들을 보잖아요. 지금 전부 다. 그럼 나중에 걔네들이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몇만 명, 뭐 대형 교회 하나가 몇만 명씩 모인다. 걔네들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그 여기 본문처럼 그 예수라 하는 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대항해서 싸우겠느냐고 다 대가리 다 숙이는 거예요. 다.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에 이게 순결과 직결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이 7절 말씀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였다 그러죠. 가이사가 그때 당시 황제냐. 가이사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황제인데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또 있다. 곧 예수다. 하니까 여기 있다 하는 거죠. 마지막 때 우리가 적그리스도 말고 예수가 우리의 임금이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 이 고백을 할 때는 뭐예요, 여러분들? 순교 각오해야 돼, 순교 각오하지 않고는 그 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예수를 왜 죽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은 그 말을 해야 되는 거고, 나 죽음이 두려워. 그러면 적그리스도한테 꾸벅하고 고개 숙이는 거예요, 그냥 응응 받고. 나중에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거 뻔히 알면서. 이 7절. 오늘 이 17장에서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 3절.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고 7절.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7절. 이런 걸 우리가 보고서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나타나면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해달라고. 점점 가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려고. 브릭스 국가들,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네 나라 주저앉으면 적그리스도 바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작업하는 거예요, 그 작업. 트럼프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 나오게 하려고. 영적 성경을 보면서 이 정세를 읽으세요, 성경을 보면서. 네? 트럼프가 무슨 작업해요, 지금? 적그리스도 나오게 하려고. 브릭스 국가. 딱 네 나라 주저앉으면 끝나요. 이란, 중국, 러시아, 북한 딱 주저앉으면 끝난다고, 지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를 받고 놓으니라. 보증금 받고 보석금 지불하고 석방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석방됐어요. 그러니까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다짐을 받겠죠. 바울의 영을 다시는 영접하지 말아라. 접촉도 하지 말아라.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조를 받고 보석금 받고 표를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풀려 나온 것만도 다행이죠. 이거 고발하면 걸려두면 엄청난 큰 벌에 가이사 황제 외에 다른 임금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임금. 지금 바울 사도가 전한 건 다른 임금, 다 로마입니다. 예수는 믿어라. 이게 로마법에 걸리는 건데, 그래서 보석금을 받고 풀렸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보면은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데살로니가를 가서 3주 동안 방문할 때, 여기 보면은 주석을 보면 3주가 아니라 그 이상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 이상. 왜냐면 데살로니가에서 2장 9절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눈을 끼치지 아니하라고 감간하시로 일하면서 너에게 복음을 전파하노라.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할 때, 사도가 편지를 할 때 2장 9절에 이렇게 써서 보내거든요. 그럼 데살로니가에 왜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판단하시고 일을 해서 그 먹을 것을 이런 걸 다 해결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그걸 보면 데살로니가는 그 성도들이 상당히 그 당시 그 가난한 그 노동자들이 주로 대부분이었어요.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도가 그 너무나 가난한 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일을 한 거예요. 카피트를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했는데, 빌립보서 4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빌립보 교회는 어디? 루디아가 그쪽에서 한 번 두 번 그 빌립보 교회는 불화합니까? 자주 장사했던 루디아니에요. 여자가 비단 팔아서. 예? 그런 1차 선교 때 그 허다한 부흥이 있었던 거 다 뭐 했던 거냐고. 예? 이고년에서 허다한 무리가 믿었고, 더베에서 수많은 제자가 생겼고, 비시대 안디옥에서 온 성 사람들이 다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예? 그냥 뭐 할 사람이야, 그 사람들 다. 행함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 사도는 밤낮으로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 그다 뭐 한 것들, 그거 다. 어쨌든 사도가 이렇게
한낮으로 일을 해서 눈을 끼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결과, 그리고 빌립보에서 한 번, 두 번 나의 것을 보내서 그것으로 또 도움을 받은 결과, 어떠한 결과가 데살로니가가 일어나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 7절, 8절이에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이 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죠.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 지금 마게도냐 북부지방뿐만 아니라 이 헬라 남부지방 아가야 이쪽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으뜸되는 본이 되었다. 1장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훌륭한 교회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워낙 가난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많은 환난 가운데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 사정을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바울 사도가 똑같이 이렇게 일을 해서 전합니다. 일을 해서 전하는데, 일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중에 고린도 교인들한테 바울 사도가 책망을 합니다. 책망.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신령한 것은 뭐예요? 말씀을 뿌렸고 은사를 접목시켜줬죠. 예?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과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접목시켜줬는데 육신의 것 헌금을 거두기,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뭐예요? 힘고 거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요즘 말로 돌에 눕갈 말아가지고 헌금에 눕갈 말아가지고 헌금만 배채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뿌렸다. 말씀을 뿌렸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사를 뿌렸은즉 육신의 것을 거둔다 한들 과하다 하겠느냐.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 말씀 하신다고. 책망할 때 책망을 해요. 바울 사도가. 서신을 잘 보면, 네? 책망할 때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그 헌금에 짜고, 네? 헌금 내는 거에 짜고 그런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말씀 한마디 한 말씀해서 사도 이방 거짓 사도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그냥 듣고 싹 다 넘어가 버리고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형편없다. 그 수준 상태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비교해 보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 상태가요 말도 못해. 자 봅니다. 진짜 참사도에게 섬길 줄 모르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종에게 섬길 줄 모르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볼 수 있다고 우리가. 자 그다음에 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까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베레아로 보냈는데 핍박이 일어나서 가게 하고 또 핍박이 일어나서 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 핍박이 일어나서 베레아에서 왔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10장 전도 여행할 때 그랬잖아요. 이 동네에서 핍박이 일어나면 저 동네로 가라. 거기서 핍박에서 저 동네로 가라는 옮겨 다니면서 핍박은 다 받고 복음이나 복음은 다 전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동네에서 핍박 나면 저 동네 옮겨가라고 하는 것이 핍박을 피한다는 게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를 형제들이 이제 밤에 데리고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어요. 여기 또 보면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나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가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74km예요. 74km. 이렇게 여기 베레아로 왔어요. 오니까 여기 어떻게 돼 있으니까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다 그러죠. 베레아 사람들은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간절한 마음, 그렇죠? 간절한 마음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더 신사적이다. 더 신사적이라고 하는 유게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그 진리 앞에서 편견 없이 객관적 자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착된 사고방식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만 갖고 있던 어떤 고착된 사고방식이 있으면 새 것을 못 받아들이거든요. 이것이 신사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무언가 들어가야겠다 이런 거. 간절하니라고 하는 건 파시스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 프로디마이스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파시스는 간절은 모든 그리고 마음은 준비된 열심히 이런 거예요. 즉 마음 자세가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마음 자세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한 열심히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지. 이 헬라어를 직역을 하면 간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가 전해주는 복음을 그 복음이 무엇이든지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고 열심히 있는 마음 상태 이건 간절한 마음입니다. 12절 봅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자 베레에 와서도 이제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그렇죠. 데살로니가 베레에서 부흥이 시작되죠. 빌립보에서는 한 사람씩만 믿었죠. 루디하고 간수하고 이렇게 믿었는데 이제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부흥이 시작됩니다. 그래가지고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13절 다시 또 핍박이 오는 거예요. 다시 또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한 줄 알고 거기까지 찾아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근데 죽이려고 그러는 이 핍박을 여러분들 돌로 쳐 죽이고 지금 와서 바울을 어떻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뭐 때리고 폭행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레아에서 바다는 항구죠. 여기로 보낸 거예요. 밤에 안전하게 여기가 베레아에서 바다까지가 약 40km로 되어 있어요. 40km 검색을 해보니까 온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신라와 데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덴까지는 320km인데 이것은 육로로 오는 게 아니라 육로로는 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들이 있고 막히는 게 많으니까 여기에서는 바다 여기에서 항구죠. 여기에서 바다에서 해상으로 에게에서 이렇게 해서 아덴까지 오게 한 거예요. 아덴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육로가 아니라 지금 바닷길로에서 왔어요. 왔는데 바울 사도는 이제 디모데와 신라를 속히 나에게 오게 하라. 명을 받고 떠나죠. 8장 3장 1절 보면 바울은 아덴에서 신라와 디모데를 길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를 여기서 다시 어디로 보내니까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만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신라는 어디로 보내면 추측건데 신라는 빌립보로 보냅니다. 빌립보로 보내고 바울은 이제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신라와 디모데를 같이 만나게 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사도행전은 그것이 없는데 서신서에서 바울 사도가 이런 걸 다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은 특히 서신서랑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스토리가 이게 구성이 되죠. 예. 그다음에 여기서 아덴으로 올 때. 여기에 지금 베레아에서 또 핍박받아서 아덴으로 이 먼 길을 320km 먼 길을 가는데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해요. 바울 사도가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지금 아덴을 간다는 거다. 마게도냐는 헬라인데도 북부라고 북쪽이고 데살로니가가 수도고 떠날 때라고 하는 어디를 지금 떠나서 남쪽 아가야 지방 간다는 거예요. 아가야로 갈 때 이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헬라어가 도시오스 카에 렘프세오스예요. 이게 뭐냐면 재정적으로 도움받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왜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번, 두 번 쓸 것을 전해 주셨고, 베레아에서 이제 이 먼 아덴으로 남쪽 지방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 또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와줬을 때 너희 외에는 딱 얘기하죠. 네? 너희 외에는 참여한 교회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이런 사진들 이런 걸 보면서 행함 없는 믿음은 꽝이라니까. 주둥이로 나가다가 내가 소용없다고. 주둥이로 그거를 우리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가르쳐놔서 그런 거예요. 구원은 믿음을 받지 행함으로 받냐고.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영이 받는 거예요. 우리 영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은혜를 받는 거고, 우리가 들림마다 올라가는 것은 행함 없으면 성령의 열매 맺는 거 행함 없으면 남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분별을 못하고 복음이랍시고 내 깔겨놓으니까 자꾸 머리에는 이 고착된 거야, 고착된 거. 행하면은 죽는 줄 알아. 2단, 3단으로 알아. 사도들은 그게 아니라고 그래. 사도들은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신학 나와가지고 가르쳐주는 지 목사 새끼들 말 듣고서 행하면은 죽는 줄 안다고. 베라 사람들은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베라 사람들은, 이 베라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고 성경을 하나로 상고했다. 그런가 안 그런가? 사도들이 저랑 그 말씀이 맞나 안 맞나? 자기네가 상고했다고 하죠. 자기네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게 없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해보는 게 아니라 전해주는 거 듣고 남이 전해준 거를 들어서 그거를 내 거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으면 괜찮은데, 사입이나 날탱이나 후룩 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복음 전해드리면은 끝장 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성경을 읽고 내가 이 검증하려고 그래야 돼. 내가 베라 사람들처럼. 자, 아덴에 갔어요. 이제 아덴에 갔으니까, 아덴은 산면이 산이에요. 동쪽, 북쪽, 남북쪽이 산이고, 그리고 이쪽 한 면이 이제 평지인데, 좁은 평지에 잘 잡은 도시다. 아덴이라는 이름을 아테네 여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였다. 이 남쪽은, 이 북쪽과 달라서 남쪽은 상당히 그 우상 숭배가 강한 곳이에요. 남북쪽하고 달라서, 이 남쪽에는. 그래가지고, 이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바울이 고린도 가지만, 아덴에.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아덴에, 파르테논 신전. 파르테논 신전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 신이 있죠. 제우스, 포세이돈이니, 여러 신들 있잖아요. 그것들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신상 세워놓고, 거기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기념하고 그런 거 아니고, 거기가. 수많은 사원이 파르테논 신전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원과 건축물들이 있었으며, 즉 우상 문화가 고도로 발달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문학, 철학, 과학, 수사학이 발달되었던 곳이 아덴이다. 바울이 아덴에서 16절 봅니다. 저희를 기다리다가 신라와 디모데죠. 기다리다가 온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분하여. 이 아덴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것을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사람들이 다 이거 자기 의로 했다. 자기 의로 바울이 했기 때문에 이거 여기서 결과가 없는 거다. 결과가 맺혀지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요. 많은 사람도 그렇게 그 학설을 또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동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제가 이게 호크마 수업을 좀 보고 나왔는데, 호크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호크마 주석에서는 이게 잘 봅니다.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불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마음 가지는 거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거 질문을 드려보는데, 내가 전도를 하러 가는데 우상이 가득해. 근데 그거 보고 아무런 마음에 불안이 안 일어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가? 여러분, 내가 나를 점검해야 돼. 나를 점검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16절에 마음이 불이 가득하다는 건 이거 극히 정상인 겁니다. 17절 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바울이 변론했다는 거예요. 강론과 같은 뜻입니다. 어떤 에피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하니라. 자 보세요. 사도는 아까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해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 그죠? 여기 아덴에서도 어떻게 평가가 됐습니까? 바울이 이방신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신,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을 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전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전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돌아가신 거. 그 예수를 전하고 또 몸의 부활. 항상 예수와 그의 부활 두 가지를 같이 전하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병든 거에는 어떻게 부활절 한 번 하고 말아. 1년에 딱 한 번 부활절 한 번 하고 이 병든 거라고. 복음을 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극히 병든 교회, 타락한 교회에 이게. 그러니까 부활을 못 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만 내 전하니까 어떻게 됐다, 이게 어디로 흘러갑니까? 은혜파로 가는 거예요. 이거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 복음을 안다고 하는 학자들이 뭐 성경을 갖다가 딱 간략하게 얘기하고 뭡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학자가 나도 뭐라고 해요? 창조, 타락, 구속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신구약 성경이 방대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딱 요약을 해서 맥을 잡자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딱 반밖에 못 보는 거, 반밖에. 눈이 그 자기는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와서, 마이크 잡고,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바울 사도 같으면 창조, 타락, 구속으로 전하겠어요.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 뭐예요? 부활의 부활. 부활이 빠진 복음은 헛거요. 안고 없는 찐빵이라니까. 부활에 빠진 거. 창조, 타락, 구속, 부활의 부활.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못했으면 헛거다. 우리 믿음이 헛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헛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잖아.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서 죄사함 받은 거, 구속함 받은 거, 그 믿잖아요. 지금 바울이 뭘 믿으라고 하네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거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는 것 그 자체가 헛된 거라는 거 다 아무 소용없다라고 하는, 아무 소용없다. 우리 믿음이 헛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뭘 믿느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거 아니야. 그 자체가 헛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다시 산 게 없다면 부활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못 보니까 맨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갔습니다. 믿으면 죄사 안 받고 천국 갑니다. 언제나 반쪽짜리. 자, 여기서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예수를 이방신이라고 해요. 이방신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게, 이게 아담뿐만이 아니라 아담이 워낙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예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책 읽은 지 하도 오래돼서, 그분이 쓴 책이 있었어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내가 읽었을 때, 그분이 인도로 갔다는 게, 인도를 가서 보고 자기가 충격을 받은 게, 인도를 갔더니, 사당, 인도의 그 사원, 거기 갔더니, 거기에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물로 부어서, 형체를 만들어서 놨는데, 요만한 십자가 예수를 딱 살았다는 예수를.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예수도 그 많은 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 목사님이 인도에 가서 그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 아덴에서도 마찬가지. 이 말쟁이가 바울이죠.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예수도 이방신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아덴에서. 자, 이게 붙들어가지고 붙들었어요. 아덴에서 이제 붙잡힌 거예요. 아덴에 가서 이제 바로 붙잡힌 겁니다. 이들가 변론했다고 그랬죠. 예? 지금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작거리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했는데 이제 붙잡혔어요. 붙들어가지고 아레오바고로 데려갔다. 이 아레오바고라는 거를 찾아보면 헬라어 찾아보면 법정 또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어떤 권력기구예요. 법정에 세운 겁니다.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세교가 무엇인 줄 알 수 있겠느냐? 네가 말하는 세교가 네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응?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21절이죠. 아덴 사람들은 뭐다? 지나간 거, 현재 있는 거에는 관심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시간, 그런 거 알아내는 거에만 시간 쓴다. 그 외에는 시간 안 쓴다 이러죠. 이런 부류예요. 지금 이 아덴 사람들은 어떤 부류냐? 이런 부류들은 뭡니까? 여행도 한 번 간 곳은 두 번 다시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간다 질려서 안 가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 한 번 가면 또 갈 수도 있잖아. 강원도를 가서 강원도 두 번 다시 안 가면 또 강원도 또 갈 수도 있고, 부산 해운대로 한 번만 가요. 이런 부류들은 다시는 안 가는 거예요. 식당도 한 번 간 식당은 안 가. 다른 식당을 가는 거예요. 다른 식당을. 극히 이기적이죠. 인내하지 못하고 진실성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특히 나르시시스트들이 이런 증세가 두드러집니다. 진실성이 없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사람한테도 금방 실증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진지하게 할 수가 없어. 애인을 사귀는데 오래 못 가. 실증나. 새로운 여자가 있을 때 혹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지금 뭐야? 이 21절 말씀 하나로 아덴 사람들의 부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의 종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하죠. 이제 19절에서 길게 끝까지 하는데, 어디서 설교를 이걸 어디서 합니까?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합니다. 법정에서 지금. 법정에 세웠잖아요. 법정에서 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복음에 입각하지 않고 자기 의의를 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 의의로 복음을 한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22절 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법정 가운데 서서 말하되,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되죠. 종교성이 많도다 하는 이 개혁이 오역, 이게 잘못 번역한 거예요. 이것이 킹 제임스 원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킹 제임스는 범사에 너희가 너무 미신적이다, 이 얘기예요. 미신적이다. 이렇게 종교성이 많도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의로 설계했다 이렇게 나온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번역하면 까딱 잘못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개정기역은 어떻게 해나나 모르겠어. 개정기역은 킹제임스가 정확한 거예요. 너희가 너무 미신적이다. 온 신전에다가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데 무슨 사도 바울이 자기 의의를 설계했다고 하냐고 지금 이거를.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을 보다가, 너희가 위하는 게 왜 우상이죠, 우상. 그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펜도 보았으니, 그러니까 신이나 신을 다 모셔놓고 그것도 부족해서 자기네가 알지 못하는 신도 있을 거다. 거기까지도 판을 새겼다는 거야. 판을 새겨서 그런데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제부터 알게 하리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전파하는, 하나님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아레오바고 법정 한가운데서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신 맞잖아.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셨잖아. 여기서 사도 바울이 그분을 지금 여호와 야훼라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이들이 워낙 지금
온갖 잡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말을 지금 감춘 거예요. 줄인 거예요. 손으로 지금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은 너희가 지금 이 신전에다가 모셔놓은 거 아니냐. 너희가 그 수많은 신들을 모셔놨잖냐. 너희가. 근데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이런 신전, 하루처럼 신전 이런 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천지의 주제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주석을 보니까 당시 그 아담에는 3만이 넘는 신들을 모셨다는 거예요. 신전에다가 3만 개가 넘는 신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우주를 만들었다고 믿고 있었고, 또 25절 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받는 게 아니라고. 이거 뭡니까? 이것도 공격하는 거 하더라고요. 아덴 사람들은 신들의 기쁨과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 신전에 날마다 그 음식을 갖다가 놓고 바치고 그 신에다가 또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신에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자들이 있었죠. 옛날에는 그런 것까지 있었어요. 옛날에는 아덴에서는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으신다는 거죠. 너희들이 너 손으로 하는 그런 섬김, 음식을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으로서 받지도 않으시고 옷을 입히는 거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다는 거.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충족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충족하세요. 하나님은 외부에서 뭘 섭취해서 우리처럼 음식을 먹어야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충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필요 없어.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자, 그 다음에 이는 하나님은 25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이 현재 우리는 생명이 살다가 죽어요. 100년도 못 살다가 죽죠. 생명과 호흡과.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호흡, 만물을 친히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로 말미암아 지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은 이 땅에서는 얼마 못 살다 다 이 생명과 호흡이 끊어지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호흡이잖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거 이 말씀 하나하나 보세요. 어디 자기 의로 전하는 게 어디가 있냐고. 이게 눈이 멀어서 못 보는 거야. 이거 지금 번역을 제대로 모르고 무슨 범사의 종교성이 많다고 그래. 너희가 킹제임스를 보라고 너희가 하는 게 전부 미신이다 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인류의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한 혈통 누구의 아담이죠. 한 사람 아담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사람들에게 시간을 정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하나 하셨죠. 나라마다 미국과 세계 큰 나라마다 한국, 일본, 중국 경계를 한했다라고 리미트 제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은 여기다, 대한민국은 여기다 다 정했다라고. 이거를 깨부수는 게 적혀 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각 나라의 경계를 정했는데 그거를 깨부수고 세계를 하나로 세계 통일 정부,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자. 이래서 내가 세계 대통령이 되겠다.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을 깨는 게 일곱 머리 열풀 짐승이라고. 이게 도전하고 깨는 거. 이것이 글로벌 세계 통일 정부예요. 이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만 주저앉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곧 닥친다고 이것이. 성경대로 더 짐승은 나오게 출현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와 이미 다니엘서 구약 선지자부터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북한, 러시아, 중국, 이란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걔네가 주저앉아 나오기 때문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안 주저앉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으로 하여금 혹 하나님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시리로래. 발견케 하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고 있느니라. 하나님을 힘입어 살고 기동하고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색이라고 하니. 요 헬라 사람들의 그 시인이 한 말을 인용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헬라의 이 지식들조차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그러면서 메시지는 철저히 성경적이며 복음적이었다.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미신을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들을 신으로 여기지 말아라. 이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다. 알지 못할 때는 너희가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했다. 이 허물치 아니했다라고 하는 이 히페리곤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보지 않았다, 간과했다,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알지 못한 시대에는 우상 숭배의 행위도 참고 견디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지 못한 시대에는 하나님 우상 숭배는 그 죄를 다소 3, 4대까지 물린다 그랬죠. 저 십계명치 2계명에서. 네. 그런데 그 우상 숭배는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 그런 우상 숭배 죄는 다소 3, 4대까지 우상 숭배 그 죄만큼은 다소 3, 4대까지 죄를 물리겠다고 하는 그것도 알지 못한 시대는 하나님이 참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으셨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 정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는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가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믿을 필요도 없고 그 헛되죠. 다시 살아나지 못한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게 하여튼 우리 믿음이 예수 믿는 게 믿음이잖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니까 너희 믿음도 헛되다고 하는 거는 예수 믿는 거 다 헛되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지금.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뭘로 주셨어요? 부활로.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믿을 만한 증거는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는 거 뭘로 증거해야 돼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 예수님 부활했어요. 믿어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 자체가 증거라니까, 부활 자체가.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기름 부으시지 않았으면 부활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기 때문에 부활된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면. 그러니까 부활은 모든 복음을 증거하는 마침표가 되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느냐.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러죠. 죽은 자의 부활을 들었다. 이거 뭡니까? 이들이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완벽하게 100% 다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우리는 죽은 자의 십자가의 은혜만 전하잖아. 우리는 50%밖에 복음을 못 전해. 능력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고. 능력치가 그거밖에 안 되는데 이들 아덴 사람들은 죽은 자의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것도 들었고 부활도 들었다. 이 말은 32절 이 말은 뭐다? 복음을 완벽하게 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들었는데 혹은 기롱이라고 하는 거를 거기서 찾아보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조롱하고 비웃는 놈들도 있고 어떤 놈들은 혹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 하니 다시 또 들어보겠다 하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을 내니까 심판을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고린도로 간다는 거예요. 떠나매. 뭐예요 이게 지금? 기롱하고 비웃은 놈들은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복음을 딱 전했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하느냐. 한 번 기회가 줘줬죠. 끝난 거예요. 다시 듣겠다 기회가 없는 거라고. 다시 듣겠다. 왜 이 복음을 절반만 전했다면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또 듣게 할 은혜를 베풀지 몰라. 또 우리처럼 반쪽짜리만 전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한다면,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퍼펙트하게 다 전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결혼하고 비웃든지 믿겠다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다시 믿겠다라고 하는 거 왜 중도입니까? 이거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중도냐고. 하나님 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이 33절 보세요.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났더니 기회가 없는 거예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떠남에 그 복음을 들을 때 결판 나는 거예요. 결판 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느냐, 우대가 믿느냐, 간수가 믿느냐, 복음을 전했을 때 믿느냐 아니냐,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딱 끝나는 거지. 뭐 다시 듣겠다 이런 게 아니. 지금 바울 사도가 약장수냐고 뭘 다시 들어 다시 듣게. 그 다음에 봅니다. 이제 어떤 경우가 나타났어요. 이거 보면은 바울 사도가 여기 저기 사도행전 보면 1차, 2차, 3차 여행을 복음 전하죠. 다시 듣겠다 하는 자들에게 다시 가서 전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끝난 거예요. 뭐 내가 이 말에 대해서 다시 듣겠다. 벨리스도 그 얘기하거든요. 사도행전 24장에서 내가 다시 또 듣겠다 하거든요. 끝나는 거예요. 이 다시 듣겠다고 하는 이 자들이 더 사악한 겁니다. 차라리 결혼하고 부었던가. 사람이 죽었으면 그만이지. 다시 살아나는 게 어딨어. 결혼하고 비웃던가. 나는 믿겠습니다 하는 거지. 이 일에 대해서 다시 믿겠다. 이런 태도가 가장 못된 태도입니다. 들었는데 뭘 또 들어요. 또 듣기를. 들었으면 네가 결단을 해야지. 믿든지 말든지. 뭘 또 듣겠다는. 바울사가 약장수냐고. 지금 3사를 보니까 결과가 나와요.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법정 관원, 법정 한가운데 설교하는 그 법정 관원 디오누시오가 그와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이 결론이 뭡니까? 아레오바가 법정에서 사도 바울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어요. 바울의 아덴 사역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고 3일사들의 그 소수의 인원이 믿었고 바울의 설교는 철학적으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가 깊이 완벽하게 빛나고 있는 설교입니다. 이것으로서 17장 설교를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겠습니다.